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어? 바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어?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공의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회 의원들이 나뉘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선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자,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23장 후에는요 40인의 의로운 청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여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가혹한 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가지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갔네요. 대단하죠? 자,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대요. 봐봐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도 사도 바울은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형님들, 형제 여러분, 그죠? 나 형제님들이랑 형님들이랑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핏줄인데 형님, 나 여태까지 잘 살았어요, 그죠? 나 여태까지 제대로 살았어. 형님들 왜 나한테 그래요, 그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떳떳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형님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여태까지 나 똑바로 살았어요. 형님들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 가끔씩 진짜 그런 얘기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가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내가 이 일을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 드렸는데, 그죠? 하나님, 내 사역이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아니면 내 사업은, 하나님 내 사업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직장은 왜 이렇게 됐어요? 그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 여친은, 내 남친은, 내 연애는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커리어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됐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잘못한 게 진짜 없으면 따질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야, 너 왜 그랬어? 형님, 왜 그러세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태까지 내가 양심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심지어, 그죠? 하나님이 맞아, 그치, 그죠? 너는 제대로 잘 살아왔지, 내 아들이지. 근데 시련이 왔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쓰고 싶어서, 더 큰 곳에서 쓰고 싶어서, 그지? 단련시키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됐어, 뭐 힘들어요. 그럼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과했군요. 내가 딴 마음을 먹었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내가 양심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생각이라면 따져보세요. 그러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용기를 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야, 용기를 내. 뭐 그 아주 그래. 그 아주 아주 그래.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라고 겁이 안 났을까요? 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또 연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양심에 똑바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대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사도 바울의 무대를 옮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무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아시아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항상 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 슬픈 일도 있고 가끔은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우리 고난이 많았어요. 그죠? 고난이 많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태까지 나 양심 하나만 갖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건방진 게 아닙니다. 진짜라면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 사업 왜 망했어요? 내 가정 왜 이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요? 그죠? 우리 여친은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연애는 왜 못해요? 내 결혼은 왜 이래요? 오만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죠? 쟤는 나한테 왜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래? 내 친구는 나한테 왜 저러고 그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진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게 정신승리지만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의 무대를 크게 쓰시려나? 그죠?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치 고난을 좀 받아야지. 그죠? 광양제철소 여러분 가봤어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저는 예전에 우리 수학여행 때 막 가거든요.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수학여행 때 전 가봤어요. 포항제철소 가봤는데 와 버스가 가도 끝이 안 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리고 가면 이렇게 막 용광로에 막 철 이렇게 하는 거 보이거든요. 진짜로 견학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가볼만해요. 가볼만한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에서 그 철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철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고난이 따라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강해지거든. 원래 철이라는 것도요. 그냥 철은 되게 물어요. 손으로 구부릴 수도 있다. 그냥 철은. 근데 이 철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때려야 돼요. 아프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강한 철이 되기 위해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야겠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한테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양심 하나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야. 제일 높은 목사님이 바울한테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놈의 입을 매우 쳐라. 그죠? 입을 쳐라. 그죠? 왜? 짜증나는 거죠. 저 자식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말 그대로 이게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회칠한 무덤 같다. 그죠? 회칠한 벽 같다. 그죠? 회칠한 벽이 뭐냐면 겉만 반드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옷을 되게 멋있게 입었어. 근데 안에는 막 다 썩어 있어. 뭐 이런 거죠. 당신이 그런 사람 같아.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 거기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냥 입만 산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율법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어. 게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만 정통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났고 그 다음에 기적도 막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손 대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랬다고. 그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누가 앞에서 야 너는 왜 그랬어? 그러면 아니 이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똑바로 했구만. 그죠?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이단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죠? 이래는 별니 그죠? 집에만 앉아 있으면 띵동 해가지고 그죠? 물론 그 사람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대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그죠?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총각 때 처녀일 때 어떤 남자나 여자를 꼬시려면 공부를 막 한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쟤는 뭘 좋아하냐? 쟤는 어떤 애냐? 호구 조사도 하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조사도 하고,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다 보고, 그죠? 어떤 역사를 지내왔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너무 좀 소홀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에도 상권 분석을 막 하고, 그죠? 몇 명이 지나다니는지,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죠? 컨설팅에도 맡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소홀하게 공부를 안 하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우리 어벤져스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잘 상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제가 뭐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40년 좀 넘게 살면서 지금도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진짜 별거 없구나. 그리고 인생에 저는 뭐 좀 과감하게 얘기하지만 한 99%는 운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그 운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업해본 사람은 알 거야.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변수가 별로 작용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랄지 군인이랄지 경찰이랄지, 그렇죠? 그분들이 약간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뭐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특히 뭐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음악하는 사람들, 뭐 예술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운의 영역이, 그러니까 축복의 영역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대작곡가 김영석 선생님도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쓴 그 수천 곡의 히트곡이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냥 주님이 자기한테 주신 거지 내가 능력에 쓴 게 아니다. 지금도 형석 쌤은 도대체 아이돌이 누가 뜨고 누가 지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당최 모르겠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디에서 어디를 흘러가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형석 쌤은 그래서 이거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개입하는 그 반경의 영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개입의 영역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죠.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의사나 간호사, 그죠? 뭐 공무원, 소방,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은 물론 뭐 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capability, 사업을 우리가 뭘 해가 어떤 일을 뭘 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의 영역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가끔은 도저히 계산이 안 서요. 도저히. 야, 이 뭐야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뭐 이거 엉뚱하네. 가끔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을 좀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죠? 율법도 공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결과를 봤는데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국내 그 큰 엔터 기업들의 1분기 매출 그다음에 순이익 현황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뭐 하이브 10몇 %, SM 뭐 20몇 %, 뭐 타운 10몇 %, 뭐 YG 뭐 블랙핑크 있으니까 되게 잘 되는데 희한하게 JYP만 30몇 %야. 36%인가? 순이익이.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매출은 뭐 하이브가 넘사벽이지만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봤더니 그냥 내 생각이 이래요. 물론 박진영 님이 대표는 아니지만 거기 뭐 CEO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판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지금 박진영 씨가 보면은 맨날 유튜브 보면은 맨날 전도하고 있어 진짜로. 약간의 여러분들 걸러들 필요는 있고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박진영 씨를 보면은 박진영 씨 제 강의를 뭐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꽤 들어보면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하고 너무 동경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 박진영 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뭐 한 이 시간쯤에 청년들과 같이 실제 녹회하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희한하죠. 대표는 아니지만 간판인 사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정신이 팔려 있는데 회사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직원들이 잘했달지, 그죠?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잘했달지, 뭐 그 사람들 공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제가 이 엔터 쪽에 있는 혹은 예술 계통에 있는 제자들이 요즘 좀 많아졌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예측 불가능. 이 업계는 예측 불가능. 열심히는 하지만 예측은 불가능.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일수록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열심히는 하지만, 그죠?
열심히 하는 게 바로 그 1% 아니겠어요? 100%라는 퍼즐 중에 99%의 하나님의 은혜라면 1%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영역이 절대적이라면, 그거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율법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 다 써놓진 않았어요. 매뉴얼처럼 이렇게 써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물론 만나고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그 통로는 뭐예요? 바로 엄마 아빠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저께 성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훈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성훈이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대.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 성훈군에게 전달하실 거라고 저 믿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좀 전해졌다면,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제가 좀 부족했네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좀 삶을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 여태까지 선한 양심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내가 사람들 앞에 딱 떳떳하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또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6절을 보면요. 그 의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죽이려고 모인 사람, 혹은 사도 바울을 그냥 두들겨 패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였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였는데 파가 날렸어요. 근데 뭐에 따라 나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컨셉에 따라서 나뉘었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나 영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잠깐만, 여기는 바리새, 여기는 사두개, 그럼 얘네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얘네들 이런 생각 있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조금 여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야겠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쪽 이론도 알고 이쪽 이론도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진리도 아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그냥 정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잠깐만, 제가 말하는 게 우리 말이랑 비슷하네. 갑자기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야 잠깐만, 천사가 쟤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똑똑하게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진리만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이 야 쟤는 천사가 보낸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또 반대파에서는 또 난리 났어. 사도계파 쟤를 죽여야 된다. 그죠? 왜 쟤는 바리새파 사람들 편을 들고 있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잠깐만, 쟤는 천사가 보낸 사람인가?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했나? 말이 아주 그냥 청산 뉴스거든요. 프로페서리야 여러분. 프로페서는 교수가 아니죠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페서리란 말이에요. 어원을 따져보면. 그죠? 프로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우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다급해졌어. 야 저러다 쟤 죽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 바울 빼내라. 사도 바울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보호를 누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로마에서 해주고 있어. 그죠?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그죠? 나를 막 보호해주는 거야. 군인들을 심지어 보내가지고, 그죠? 군인들 심지어 수백 명을 보내가지고 나를 막, 그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장치들을 다 미리 마련해 놓으셨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온갖 종류의 고통과 온갖 종류의 학문과 온갖 종류의 체험과 온갖 종류의 기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뺑뺑이야? 그죠? 나도 이제 좀 정착하고 말이야. 돈도 좀 벌고 가정도 좀 이끌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죠? 저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좀 괜찮은 애들이 많아. 나는 항상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뺑뺑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조금 비리비리하면 아유 뭐 비교할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덜 민망하고 덜 쫄리잖아 마음이. 근데 이상하게 내 친구들은요 좀 잘 나가는 애들이 많았어. 지금도 우리 와이프는 알아. 내 친구들이 뭐 다 뭐 현대차 뭐 삼성 이래요. 같이 놀던 애들이 뭐 대한항공 기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는 맨날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맨날 뺑뺑이야. 동창들 모임 나가면은 뭐 우리 한 다리 위에 형님들은 뭐 하나에서 미사일 만드는 형님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다양해. 내 친구들 중에서도 나만 그냥 좀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왜 이렇게 뺑뺑이요? 그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진짜. 물론 내가 이제 원래 뭐 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죠? 난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어떻게 보면 커리를 확 틀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응? 목회라도 좀 이렇게 크게 하면은 뭐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 좀 면이 있을 텐데 목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맨날 뭐 경제적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그죠? 한국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대리운전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걱정하더라고. 야, 너 그거 해서 되겠어? 그죠? 야, 너 대리운전한다고? 네가? 그래서 막, 야, 너 그거 해가지고 언제 막, 그죠? 그런 생각 들잖아. 내 인생 왜 뺑뺑이야? 아직도 뭐 성과가 없어, 그죠? 왜 이래,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쓰시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에서 떳떳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게을렀잖아. 맞아요. 인정하고 우리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죠? 야, 너 땀만 먹었잖아. 너 나를 위해 산다고 해놓고서 너를 위해 살았잖아. 그러면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진짜 근데 열심히 했는데요. 나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 왜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사도 바울처럼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판단해 여러분들? 내가 당신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나? 당신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어? 난 모르지.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 그거 여러분들만 아는 거야.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넌 게을렀잖아.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왜 모양 이 꼴이에요? 넌 너만을 위해 살았잖아. 네,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야, 내가 너 더 크게 쓰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기쁨으로 아이고 더 크게 쓰시려면 더 고난 받아야겠네. 그죠? 여러분들 더 감수하시면서 힘차게 즐겁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11절 다시 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칠게요. 그날 밤에 그죠?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처음 맞을 뻔했는데 다행히 또 군인들이 보호해줘서 사도 바울이 탈출했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셨대요? 용기를 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자,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용기 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을 이 서울에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 같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에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뭐 남극에서, 뭐 북극에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로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것은 우리만 알아요. 그죠? 여러분만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지? 야, 너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여태까지 양심 하나만 갖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어린이들 되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꼭 성경책을 통해서 아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는데 우리 특히 어린이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요. 넌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겠어요? 안 읽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책 안 읽어요. 근데 가끔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JYP 같은 사람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쾌락과 모든 어떤 그런 걸 다 가져봤는데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 쿠란도 읽어보고 성경 읽어보다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하는 맛에, 코인하는 맛에, 그죠? 부동산 경매하는 맛에, 뭐 하는 맛에, 오마카세 가는 맛에, 그죠? 인스타 감성 카페 가가지고 이거 하는 맛에 살지. 사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여러분 탐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 특히 유튜브가 다 망쳐놨어. 쇼츠 보느라고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쇼츠 봐. 그죠? 유튜브, 인스타 이게 다 망쳐놨거든요 지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율법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 보고 저 자식 보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쟤는 왜 항상 웃지? 쟤는 항상 왜 자신만만하지?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당신 비결이 뭡니까? 그죠? 당신은 왜 항상 웃고 있습니까? 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항상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정말로 좋겠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가끔 그냥 연락 많이 와요. 진짜로. 당신 뭡니까? 당신 내가 좀 지켜봤는데 당신 좀 희한한 사람 같다. 내가 솔직히 지금 죽으려다가 당신한테 연락했다. 뭐 이런 연락도 받고 그래요. 진짜로 저는. 그 친구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항상 연락하고 잘 있냐? 죽으면 안 된다 너. 그죠? 살아있는 율법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쓰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노래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같이 큰 목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냥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몸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왜 참여합니까? 그죠? 이건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매출이 없어. 돈이 없어. 통장에 잔고가 없어. 직업이 없어. 여친이 없어. 남친이 없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귀에 들린다고 하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이지. 보이네? 인정. 매출 100억? 인정. 여친 생겼어? 인정. 자동차? 인정. 이거는 인정이라니까. 그쵸? 내가 진짜 되는 게 없네. 뭐야? 보이는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거. 그걸 믿고 나가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찬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이건 보이잖아요, 그렇지? 보잘것 없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떡은, 이 빵은, 이 빵 조가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고통 받으시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삶은 고난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 피와 함께 내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해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죄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이번 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통해서 많은 축복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영양분과 적절한 공급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미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면 되는 것도 별로 없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증거 안 보여도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세요. 저도 그렇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